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냐면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생명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적인 성장 말씀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 속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영적 삶이 결정나거든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몇 가지 이제 성경 인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먼저 다윗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네. 다윗. 네.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평생 동안 이래야죠. 남은 세월 동안에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죠? 마음이 무너지면 입술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4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다윗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윗 얘기를 좀 하면서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겠다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못 따릅니다. 그죠? 평생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침에는 눈을 뜨면 근데 저녁에는 내가 반드시 김치찌개를 먹으려 해도요. 딱 저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찌개로 바뀌든가 그냥 귀찮다 그냥 먹든가.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 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그거예요. 마음 지킴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데 다윗과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먼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10편, 19편, 14절이니까 안 찾아도 되겠죠? 이건 아마 신앙생활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부르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엘상부터 보시죠. 사도행전은 안 찾아도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네. 14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죠? 아직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뭐하는 사람은요? 맞는 사람을. 그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약간 흔들렸을 때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건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뭐하는 사람이요? 맞는 사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십자가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요,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죠?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쫓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물론 다윗 시대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걸 복음 시대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십자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 후에 다시 이 십자가 역사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부르는 복음성가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체들께서요, 혹시 주님의 길을 배우시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얼른 뭘 적용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말 주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도 안 찾아도 아실 것 같아요. 각오.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각오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각오했을까요? 딱 일 하나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지금 아시겠죠? 복음 전파.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십자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오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각오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윗 이야기든 바울 이야기든 이 각오라는 단어를 정합니다. 일단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해되죠?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죠? 각오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을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100%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딱 안 하게 하려면 일단은 항상 마음에 뭐가 돼요?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딴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각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남은 세월 동안에 다윗처럼 묵상하시든지 사도 바울처럼 뭐 하셔야 돼요?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1번, 2번을 통틀어서 다시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외우기도 편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한편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한편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제가 좀 찾아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굉장히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은 아니 다른 말씀도 묵상해야 되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 말씀인데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봐보세요.
변함없이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죠? 변함없이. 변함없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세월만큼도 변함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뭘 버리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변함없이.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딱 압축하면은 변함없이 뭐하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깊어가고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변함없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 이야기했으니까, 자, 잠깐 베드로후서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라 그라 했습니다. 자라. 그죠? 여기서는 18절 말씀에서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봐보세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겠습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에게.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나눴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했습니까? 나타내리라.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되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지식.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 안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영의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아마 지체들께서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주님에게 제자에게를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